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신약성경 374쪽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모두들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예, 1월 품성이 지혜입니다. 지혜. 예, 그래서 항상 지혜롭게 살아가자. 여러분 지혜가 좋아요? 어리석음이 좋아요? 지혜가 좋지요. 예, 그래서 지혜. 예, 지혜는 그래서 버리지 말아라. 왜? 지혜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지혜를 사랑하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wisdom 그렇죠. 여러분 지식하고 지혜하고 다른 점이 뭘까요? 지혜와 지식이 다른 점. 그렇죠. 지식은 내가 공부에 습득하는 것이고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위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전문적으로 설명하면 지식은 내가 얻은 정보를 아는 것을 지식이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지혜는 그 얻은 정보를 아름답게 선용하면서 잘 사용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적용하고 사용하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갖고 있는 정보를 아름답게 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그래. 하늘에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지혜가 아니고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정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지혜롭게 살겠습니까? 어리석게 살겠습니까?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모든 매사가. 그래서 지혜의 뜻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삶의 상황을 보고 반응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생활 속에서 적절하게 대응하고 반응하고 적용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지혜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삶의 상황을 보고 반응.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란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삶의 상황을 보고 반응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지혜, 이 지혜는 반대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본성이라고 그래요. 본성. 이 본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어떤 개인적인 감정, 느낌,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 그것으로 인해서 결정해서 처리하는 것을 본성이라고 한다.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하는 것을. 그러나 지혜는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것을 처리하는 능력, 반응하고 이게 행동하는 것이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탁월한 거죠. 그래서 반대. 자기 중심적인 사람하고 자기 객.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지식은 이게 이제 정보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는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라 했으면 그러면 본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는 객관성이에요. 누가 봐도 다 인정할 만큼 탁월한 것을. 그렇죠. 야, 정말 지혜롭다. 어쩜 저렇게 일 처리 능력이 탁월하냐? 참 상상치 못할 일들을 하는구나. 이게 바로 지혜인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도 그 잘못 사용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지혜롭지 못하다고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 정보는 많이 가지지 않았더라도 그 적은 정보를 갖고도 아름답게 사용한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지혜로운 사람이 좋아요? 어리석은 사람이 좋아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어디를 가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어디를 가는데 지참받잖아요. 저 사람 아마 있으면 뭔가 꼬이가 문제가 안 풀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본성에서 나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전반적인 객관성, 데이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야. 자기 주관적이야.
자기의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 그래서 본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활용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탁월하거든. 그래서 모두가 다 인정할 만큼, 저는 한 부분 사람이 부분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인정할 만큼, 자타가 공인할 만큼, 그것을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 중에서 가장 지혜의 상징성 동물이 바로 뭐냐면 큰뿔 부엉이입니다. 큰뿔. 다른 말로 말하면요, 바로 큰뿔 부엉이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바로 날아다니는 호랑이라 말할 정도로 그만큼 맹수의 기질이 있는 게 바로 큰뿔 부엉이인데요. 큰뿔 부엉이 귀는요, 다른 차원에서 본다고 말할 수 있는데 우회가 있어요. 이게 귀는 옆에가 있습니다. 눈 옆에가 있어요. 근데 이게 큰 뿔이 두 개가 우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듣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오른쪽 귀가요, 왼쪽 귀보다 약간 높은데 약 30만분의 1 오차까지도요, 그 감지 서로 간에 교감을 할 정도로 대단한 거예요. 크기는 귀가 약간 엇갈렸다 했잖아요. 사방선을 듣기 때문에 발걸음 소리만 나도 먹잇감 위치를 파악해내고 찾아내고 추적하는데, 그런데 이 무게는 얼마 크지 않아요. 큰뿔. 남아메리카 쪽에서 아프리카 쪽 사는데 아메리카 쪽에 약 2.5km에서 4.5km. 그런데 날개를 펴면은 약 1.5m. 그런데 우리 사람은 옆에를 보려면 눈동자를 돌리잖아요. 옆에를. 근데 올빼미는 눈동자 돌리지 않아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목을 돌리는 거예요. 목을 270도까지 움직여요. 그리고 이게 선설같이 악력이라고 하잖아요. 쉽게 1인치, 1평방미터 1인치 여기에서 힘을 가할 수 있는, 그 힘에 견딜 수 있는 게요, 무려 220kg예요. 220kg. 사람은 악력이 아무리 돼도 27kg 정도 견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잡아서 그렇게 어떻게 해요? 먹기도 하고 찢는 것도 하고 딱 잡으면 못 벗어난다고 그래요. 악력이 워낙 강하게 세기 때문에 무려 220kg라고 하니까 악력이 대단한 거죠. 압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혜롭죠. 순간 포착 능력도 대단하고, 그래서 항상 예리하게 바로 감지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동물이 바로 이 큰뿔 부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올빼미하고는 좀 다릅니다. 올빼미하고는 다르고, 그래서 큰뿔 부엉이처럼 양쪽에 뿔이 있죠. 그래서 날아다니는 호랑이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지혜의 상징 큰뿔 부엉이인데요. 이처럼요. 그런데 발이 딱딱 두 개 돼서 가지고, 그렇죠. 아주 딱 하면은 잡으면은 그냥 꼼짝 못할 정도로요. 빠져나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그렇죠. 한번 딱 잡아서 눌러버리면 꼼짝 못하고 이렇게 짐승을 잡아먹는 게 바로 이 큰뿔 부엉이고요. 날개를 펴면은 무려 몇 메타요? 1.5m 정도로. 그렇죠. 이렇게 검정 점박이 있어가지고 날아다니는 호랑이라, 대단한 명칭. 그러니까 지혜의 동물 하면은 이제 뭐라고요? 큰뿔 부엉이의 그 상징성이라 했어요. 상징성. 상징성. 그래서 그것을 심볼리즘이라, 심볼이라 상징 심볼. 그래서 부엉이가 아주 지혜의 동물이구나. 자,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항상 지혜롭게 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그냥 뭐 어리석게 살아가면 안 됩니까? 아니죠.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죠. 근데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혜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래요. 대저 여호와는 우리에게 뭘 주시고? 지혜를, 지식과 명철을 하나님 입에서 내심이며,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요즘 매일 제가 새벽기도 이런 말씀 묵상 보내잖아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 살 수 있다는 것이고요. 내일부터 나가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지혜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 편에서 잘 섬기고 잘 공경하고 잘 경외하고 섬기고 살면은 뭐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본성 따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어리석은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그냥 지혜롭게 살아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 내 본성대로 사는 게 좋아요? 지혜롭게 사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지혜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지혜는 뭐라고요? 무궁하다. 한이 없고 다음이 없다. 끝이 없다. 하나님이 지혜롭다. 그럼 지혜가 풍성하고 무궁하게 그 하나님을 또 받으면 우리 삶이 윤택하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윤택해지는 것이죠. 어디를 가든 인정받는다니까요. 참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풀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지혜가 제일이라고. 옆 사람이 지혜가 제일이랍니다.
지혜가 제일인 거예요. 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러잖아요.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얻은 것을 뭐라고 한다고 정보를 얻은 것을 지식이라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슬기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슬기롭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탁월한 것들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지혜가 무궁하시고 지혜가 제일이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반면에 지혜롭게 살아가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이 잘 나옵니다. 뭐라고요? 바로 지혜롭게 살지 않은 사람은 항상 상대방과의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한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늘 사람들과 갈등 속에 살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자인해 봐야 돼요. 내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꼭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불편한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자문자답해 봐야 돼요. 오늘 딱 정리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를 만나도 나는 원만한 관계로 두리뭉실하게 해서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가,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꼭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냥 언성을 높이고 불편한 관계로 살고 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지혜롭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시기와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독한 시기라고. 마음속에서 독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난다. 진리를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본성이 너무 강하니까 그러니까 늘 거짓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알지도 않는 데이터 가지고 말하고 자기가 진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알아야 돼요. 진리에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자기 본성 따라 살아간다. 그래서 상대방의 관계에 늘 불편해. 그렇기 때문에 독한 시기와 독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사람하고 있으면 내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지혜롭지 못한 사람하고 있으면 그러는 거예요. 뒤에 나오지만 지혜 있는 사람 있으면 지혜를 얻어요. 계속 내 지혜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사람 있으면 늘 불편한 관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뭐라 하면 이 땅의 거 그래 옛날 개혁에서는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고. 왜? 지혜롭지 못하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니까. 정반대로 말하잖아요. 예. 지혜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위로는 누구부터요?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그런 것을 자기 본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늘 땅 위의 것이고 그렇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있는 사람 늘 혼란스러워. 모든 일에 뭐가 생겨요? 악한 일이 있는 거예요. 평탄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가는 길에는 늘 불편해. 그 사람만 있으면 뭔가 답답하고 그 사람과 좀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세상적, 정적,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요. 그 다음에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혼란스럽고요. 요란하고요. 뭐예요? 모든 일에 악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이와 같이 지혜롭지 못하게 살아가는 게 좋습니까? 지혜롭게 살아가는 게 좋아요? 지혜롭게 살아가는 게 좋죠. 그래서 항상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은혜를 나누면 서로 간에 싸우고 다투고 하지 말고 나를 좀 접을 줄 알고요. 절제 또 나오면 억제하라고 억제하라. 자신을 좀 억제하라. 억제하지 못하니까 지혜롭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결론 나오죠. 항상 다른 거예요.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뭐가 봐도 끝이 좋아. 항상 보면은 과정도 좋아. 결과도 좋다 이 말씀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모든 일이 악한 일. 그럼 지혜롭게 살지 않아서 모든 일에 악한 일이 생겨난 게 좋습니까? 지혜롭게 살아서 선한 일이 생겨난 게 좋아요? 그렇죠. 지혜롭게 살아서 선한 일이 생겨야 내 안에 모든 일이 평통하고 형통한 일이 생겨야지요. 그럼 구체적으로 항상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지혜의 품성을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자체가 그렇지요. 지혜가 무궁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이고 지혜가 제일이라 우리한테 평가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의 품성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온다고 그래요?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뭐라고요? 위로부터 난 지혜다. 그렇죠? 그래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의 비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경외해야지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혜와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경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혜자이신 그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지혜를 공급해 안 해요. 공급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렇죠. 하나님 잘 섬기니 늘 지혜가
풍성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도 지혜의 모범이잖아요. 지혜의 모델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성장 과정에서 뭐라고 성경은 말하는 같이 볼까요?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으나니. 그렇죠? 항상 지혜와 권능이 누구께 속하였다고요? 하나님께. 그렇죠?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세우시고 명철로 하늘을 견고하게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우리를요 시편 139편 15절 16절 보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십니다. 신기하고 묘하고 측량할 수 없다. 네, 사지백체 5장 6부를 지으신 것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요 하나님이 전체 신체 바디를 만드신 이 시스템 돌아가는 것은요 과학자 의학자들도 이거 답이 없고 바로 해답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분만이 탁월한 작품이시오. 그래서 지혜로 땅에 이 터를 세우시고 명철 하늘 견고에 세우셨다고. 하나님이 지혜를 갖고 계시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지혜가 뭐가 자라갔어요? 키가 자라갔다. 우리의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뭐가 가시더라? 어려서부터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왜? 지혜자이시기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 지혜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 아는 것이나 계시와 바로 뭐요? 계시의 영, 지혜,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을 알도록 해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또한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보화가 다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령을 잘 섬기면은 모든 보화가 우리에게 와요 안 와요? 온다는 것이잖아요. 얼마나 그게 지혜로운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게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본성 따라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내 마음이 감동을 해. 살아계신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하고 계시니까. 그럼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니야 됐어. 이거 다 내려놓고 살아가는 사람들 늘 답답한 삶을 산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뭘 줬어요?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성령 따라 지식의 말씀도 주시고 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마지막 때에 너희들 대적자들이 앞에 있느냐? 그럼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말 잘하는 뭐 구변과 또 뭘 줄 것이다? 지혜를 너희가 줄 것이다. 그래서 뭐다? 너희 입에 말을 넣어주겠다 했어요. 어떤 대적자 앞에서 우리는 걱정 말할 것도 대답할 것도 생각도 말아라. 왜? 성령께서 네 안에 뭐다? 입에 말을 넣어주겠다. 그래서 구변과 뭘 주시겠다고 그래요? 지혜를 주시겠다. 성경은 정확히 우리가 알려줍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냥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서 그분 앞에 구하면 되잖아. 왜? 그분이 갖고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말만 하면은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그렇죠. 살아있는 말씀이 내일 아침에 이제 새벽에 묵상 말씀인데 하나님은 이제 로고스, 예수님 로고스로 오셨잖아요. 내 생활 속에 나타나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레마라고 그래요. 레마라고 하는데 그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고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다고 그래? 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덮으면 안 돼요. 새해 여러분들 오늘 제가 주보 안에 성경 읽기표 다 넣어드렸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1독 이상 하시길 바랍니다. 전교인이 성경 1독 이상 해야 돼요. 요사 목사님이 작년 한 해 27독 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24독 하고. 부지런히 성경 봐야 돼. 그래야 지혜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다. 그렇죠? 모든 땅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뭘로 지으셨다고요? 지혜로 지으셨다. 그래서요, 다니엘이 말해요.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포로 잡혀서 이제 포로 상태에서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다니엘은 말하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이름 찬송할 것은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누구에 있다고? 하나님께 있다고 다니엘은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탁월하게 꿈을 해몽해가지고 총리 대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한 거 아니라고 말했어요. 다니엘은.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니다. 누가 주셨다고?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해서 꿈을 해석하고 해몽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실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가 비록 미련해 보이지만은 나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도 부끄럽게 만들 줄 믿습니다. 세상의 미련한 것들 택해서 세상에 있는 자기 잘난 맛을 사는 지혜 있는 사람들을 뭐 한다고?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보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누구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신다 안 주신다?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딱 한 가지 해결책은 단 하나입니다. 지혜자이신 그 하나님에게 구하면 지혜를 주신다 안 주신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저는 그래서 아이디어 뱅크라고 그래요. 그냥 그 사람은 보면 순간순간 캐치 능력이 탁월해. 그 사람만 있으면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부분 절대 다수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이디어 순간순간요. 그게 바로 지혜거든요. 찰나거든요. 순간이에요. 순간에 일어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항상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지혜를 갖고 계신다 했어요. 무궁하시다 했어요. 우리에게 주신다 했어요. 그래서 지혜가 제일이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일에 이제는 지혜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셀프 컨트롤을 절제하고 자기의 지혜를 사용하라 이 말입니다. 자기 본성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할 때에도 행동을 할 때에도 뭐요? 한번 좀 이게 조절 장치를 가지고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걸림망도 없이 조절 장치가 안 돼 있으니까 그냥 본성에서 나와버리면요. 분명히 갈등의 관계가 됩니다. 불편한 관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이제는 모든 일입니다. 크고 작은 범사 모든 일에 뭘 사용하라고요? 지혜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사람이 지혜롭다 그런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 자기가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도 지식을 갖고 있어도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말을 갖고서도 선한 말로 지혜롭게 사용한 사람은 그렇죠. 바로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러고요. 똑같은 말을 가지고서 그 말을 뭐예요? 남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하면 죽이는 말 하면 뭐예요? 독사의 자식이라 해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같은 것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사용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뱀처럼. 똑같은 말을 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자기 본성 따라서 남을 어렵게 만든 사람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으면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삶에 있어서 지혜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 지혜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독사의 자식 같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리석은 사람의 평가를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두리뭉실한 사람이요. 그렇죠. 돌도 두리뭉실한 돌은요. 정을 안 맞는다니는. 모난 돌이 정을 맞는 거예요. 그건 지혜롭지 않은 본성에 사는 사람은 모난 돌이에요. 항상 어디 가든지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떠나고 싶어 하고요. 왜? 그 사람은 같이 하면은 뭐 불편하니까. 그래서 그렇죠.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같이 봐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을 그 행함을 뭐라고요? 보일지 그렇잖아요. 지혜 갖고 있으면 뭐하냐고요. 행동으로 옮기지 실천하지 못하면 그 지혜가 무슨 소용이냐고요. 무용지물이 되어버리지. 안 그래요? 하나님이 선행을 행함으로써 뭐라고 그래요? 지혜의 온유함으로써 온유함은 뭐라 하나님 절대주권을 믿고 기다리는 거라 했잖아요. 행함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일에 지혜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지혜도 사용하지 않고 자기 본성 따라 살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뭐 주를 경외하며 지혜의 그렇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그런 거예요.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슬기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지혜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면서 같이 볼까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말씀드렸잖아요. 지혜로운 자 동행하면 그 사람은 함께 늘 지혜로운 일을 얻는 거예요. 야, 참 좋다. 편안하고 행복하다. 근데 미련한 사람 있으면 계속 해만 받는 거예요. 왜? 계속 뭐예요? 자기 본성 따라 싸움하고 다툼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열받고 속상하고 짜증나고 이러니 뭐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항상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면 뭘 얻어요? 지혜를 얻지만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와 함께 사귀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해를 받는 사람이 된다. 아주 성경은 명쾌하게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지혜롭게. 그래서 그 지혜로운 사람들은 성경에 뭐라고요?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잖아요. 뭘 받는다고요?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영광을 미련한 자의 영단하면 수치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뭐 영광을 기업으로 받아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 다 주시는 거예요. 그 지혜 있는 사람들의 그 혀는요 항상 지식을 선히 베풀고,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선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자, 그렇지, 어리석은 자, 그런 사람들은 입은 뭘 말이? 미련한 걸 쏘아. 그런데 자기 본성 따라 사는 사람은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혜를 말하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말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은 뭘 말하겠고? 지혜를 말하고, 내 마음은 명철을 아는 소리를 읊조리리다. 그렇죠. 항상 지혜와 명철, 청명과 슬기를 말하는 것을 우선순위를 둔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인정받겠죠. 어디를 가든 대접받겠죠. 어디를 가든 사랑받겠죠. 어디를 가든 칭찬받고 존경받고 축복받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든 일에 지혜롭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볼까요? 시작. 대저 지혜는 뭐라고?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지혜가, 그래서 제일이라고 한 거예요. 진주 금은 보석보다도 뭐가 낫다고 그래요? 지혜가 낫다. 지혜로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좀 지혜롭던 말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째 그렇게 미련스럽냐 말 절대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참 어쩜 이렇게 지혜로우시냐고 그런 말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계속 학식이 더하는 거예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게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지혜 있는 사람이 더 지혜롭다 이런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계속 더 어리석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아무쪼록 지혜 있는 사람은 듣고 더 학식이 더해지고, 명철한 자는 지략도 얻을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는요 자기 노를 다 드러내. 본성이니까. 본성이라는 건 자기 이 어리석고 미련스러운 사람, 자기 있는 그 화를 싹 막 쏟아붓는 거야. 상대방을 뭐 상처 주든지 나 상관없어. 내 뭐 뜻만 관찰하면 되는 거야. 내가 말한 거 다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라고 해요.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요 자기 입장만 관찰하려고 하는 사람, 이거 본성 있는 사람이, 본성으로 사는 사람,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 그래서 자기 노를 다 드러내. 근데 지혜로운 사람 뭐 한다고요? 그것을 딱 억제한다, 아니라 컨트롤하는 거야. 참 맞아. 왜? 상대방은 사람과의 관계니까. 사람과 관계를 원만해야 되거든요. 우리 크리스찬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했잖아요. 화목하라 했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누구하고도 불편한 관계에 있어서는 안 된다. 아무쪼록 이제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노를 다 뭐하고 드러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뭐 한다고요? 억제한다. 컨트롤한다. 그렇죠. 절제한다. 셀프 컨트롤.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관리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아무쪼록 모든 일에 지혜를 사용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용을 해야 돼. 사용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들이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요, 원수보다도 지혜롭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나아갈 수 있고, 그렇죠. 어디를 가든지. 그런데 여러분이 어리석은 사람 책망하면 안 돼요.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을 책망하면요, 뭐 한다고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알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은 알아. 저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충고해서 나를 바로 세워주기 위한 참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서 더 사랑이 되지만.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네 잘나면서 살아라면서 오히려 더 대적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고 우리가 이제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지혜 있는 사람을 책망하면 돼요.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나라도 살아요. 여러 민족에서 너희 지혜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가 된다. 너희의 지식이 될 것이다.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는 큰 나라 사람은 과연 뭐가요?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로다. 이 나라도 살아가려면요 뭐가 있어야 돼?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요 적지족수에서 많아지면 이 나라는 앞으로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식도요 지혜로운 자녀를 낳은 사람은요 그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미련한 자식을 낳는 부모는요 평생 해가 되는 거예요. 평생은 울면서 사는 거예요. 그만큼요 복이라는 거 타고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사람은 뭐하다고요? 그거로 말미암아서 뭐하다? 즐거워하게 된다. 그래서 다윗이요 늘 지혜롭게 행동했잖아요. 다윗의 행동 보면요 순간순간 그 지혜를 하는 걸 보면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모든 일을 어떻게 했다고 말해요? 성경은 지혜롭게 행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당연하죠. 하나님의 지혜자이시니까 지혜를 공급해 주시니까 다윗은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다윗이 다윗 된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다윗같이 지혜롭게 살려면 누가와 함께 교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교통을 해야죠. 늘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잘 믿고 어떻게든 신앙 안에서 머물고 몸부림치면요, 우리는 모든 일에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항상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거예요? 다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지혜자시고 하나님이 지혜가 무궁하시고 지혜가 제일이라 했어요. 그럼 모든 일에 지혜롭게 살아가.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열매입니다. 열매로 증명하는 거예요. 무슨 열매가 가득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무슨 열매? 무슨 열매가 가득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가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딱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본문에 같이 봐요.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렇죠? 분명히 이게 성령의 열매들이거든요. 그래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죠? 항상 성결하고 화평하고 그렇죠? 관용하고. 관용이 뭡니까?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을 넓히는 것이고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관용이잖아요. 그래서 관용하는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다. 양순하고 긍휼이 많고 선한 열매 맺고 편견하지 않고 그치? 다 고르게 그다음에 거짓 없이 진실하고 다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뭐예요? 성령의 열매 없어요. 그 열매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일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열매가 풍성해. 보는 것마다 보면 다 성령의 열매들이야.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보면 열매 찾아보고 눈 씻고 찾아봐도 찾기 쉽지 않아. 아무리 뒤져봐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자기 본성 따라 사는 사람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열매 자체가 없다니까. 여러분 다 찾아봐요. 한번 주변에 지혜롭지 못한 사람 열매 있는가? 없습니다. 삶을 봐봐요. 삶에도요 결코 평탄하지 않아요. 누가 관계 봐봐요. 불편한 관계가 많아요. 이제 어떻게 하랍니까? 뭘로 증명해야 돼요? 주님도 그렇잖아요. 뭘로 증명할 것이다? 열매로 그들을 열매로 증명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18절에도 같이 볼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이것도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래서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 절대 없어. 왜?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누구와도 원만한 관계야. 좋은 관계, 사랑의 하모니를 이렇게 사랑의 관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의의 열매를 거두는 거죠. 왜? 모든 일에 오를 의자잖아요. 오르는 열매만 거두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가 불편하다, 화평을 깨뜨리다, 그러면 의의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은 뭐가 풍성하고 성령 열매가 풍성하고 가득할 것이고 지혜롭게 살지 못하고 본성 따라 사는 사람들은 나쁜 열매가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열매 맺는 게 좋아요? 나쁜 열매 맺는 게 좋아요? 좋은 열매 맺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들어오는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하여서 믿는 우리는 이제 뭐가 가득해야 돼요?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내 아버지께서 뭘 받으실 것이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돼. 주님의 제자가 될 정도로 높은 수준인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요. 이제 그러면은 열매를 증명해야 되잖아요. 성령의 열매들로. 그러면 열매가 많이 맺으면은 바로 아버지께 뭐요? 영광을 받으시 아버지가. 야, 그래. 왜? 너하고만 있으면 뭔가 잘 풀리고 너하고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고 너하고만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다. 그거 다 누구요? 너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러구나. 저절로 뭐예요? 자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돌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하고 있으면 불편하고 그 인간하고 있으면 속상하고 그 인간하고 있으면 다투고 싸우고 그냥 그 인간하고 멀어지고 싶어. 이래버리면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는 거예요. 저 예수 믿는 인간이 저러면 되겠냐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열매로 증명하는 거예요. 뭘로 증명하고요? 내 스스로가 열매가 있는가. 한번 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진짜 성령 열매들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죠. 그러면 열매가 있으면 내가 지혜롭게 살아가겠구나. 열매가 없으면 뭐라고요? 나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아가겠구나. 어찌없이 증명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죠. 성령의 열매들은 또 빛의 열매도 똑같이 성령이에요. 같이 볼까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모든 의로움과 모든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렇죠. 항상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이 그 자동 열매인 거예요. 지혜롭게 살지 않는 사람 절대로 이런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평가하는 거예요. 야, 참 지혜롭다. 참 모든 일에 선하고 모든 일에 의롭고 모든 일에 진실한 참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 뭐가 선하기는 왜 착하기는 뭘 착해 그냥 의롭기는 그냥 진실하기는 뭐 거짓말만 맨날 알지도 못하고 뱉는다고 이러면 성령의 열매들 아닌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할 말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이 할 말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 하지 맙시다. 더 나아가서 지혜로운 말만 하고 지혜롭지 않을 때는 말하지 맙시다. 이제 아시겠죠? 지혜롭지 못하다는 말하고 불편한 관계를 만드는 모든 것들은 다 나쁜 열매.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열매는 다 뭐예요? 성령의 열매들. 지혜로운 사람들.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평생토록 우리가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지혜롭게. 그렇죠. 어디를 갔는데 지혜롭게. 예, 누구하고도 이제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 그것은 뭐라고? 본성 따라 사는 사람. 누구하고도 원만한 걸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 예, 여러분 스스로도. 그래서 바로 지혜의 열매는 뭐라고요? 금이나 무엇보다 낫다고? 정금보다 나으며 그 소득은 지혜의 소득은 뭐라고요? 순은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예. 그리고 지혜의 열매는요 금이나 정금보다 나은 거예요. 그다음 지혜의 소득은 순은보다 낫다. 여러분 탁월하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지혜가 소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의인의 열매는 뭐가요? 생명나무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는 뭐예요?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얻어야지 사람을 잃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과 불편한 관계를 맺지 말라. 계속 오늘 말씀합니다. 왜? 우리 인과관계를 살아가니까요. 독불장으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요 사람과 적대시하면 안 돼요. 누구도 다 내 사람으로서 내 안에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때부터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깨닫는 그 시점부터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뭐예요? 온 천하에서도 열매 맺을 수 있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바로 깨달았으면 실천하면요 우리도 이제 성령 열매들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듣고 그냥이요 또 목사님 말씀이고 설교는 설교 나는 내 대로 살랍니다. 본성 따라 살랍니다. 그럼 살아봐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언해피입니다. 절대로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심을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리고 풍성하게 주십니다. 지혜롭게 살아간 사람들은 그 지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순간부터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이 중요한 거죠. 항상 결단.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우리에게 핵심 의미는 뭔가, 본질은 뭔가 같이 읽어볼까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 해결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해결하는 말씀입니다. 내 본성 따라 하지 말고 이제는 순간순간 순발력이 있어야 된다면 순발력 그리고 캐치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번 한 달뿐만 아니라 평생 영원토록 우리는 지혜롭게 산다고 하늘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 해결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실 주님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보겠습니다. 내 아들 같이 봐요.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그렇죠. 지혜를 얻으면은 내 마음의 길이 어떻게 된다고요?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삐딱하게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간다는 건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얼마나 좋아요. 내 마음이 바른 길로 가는 축복. 또 같이 읽어볼까요?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의 해가 네게 더하리라. 생명의 해가 더해지는 축복. 오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무병장수의 축복. 결론적으로 철연장이 무디어져 있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하더니라. 그렇지만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성공하기에 유익할 줄 믿습니다. 그럼요. 이제는 어딜 가든 성공해야지 실패자가 되면 안 되겠죠. 아무쪼록 성공하기 유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항상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의 품성을 알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일에 지혜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열매들이
가까우셨어야 돼. 이제 여러분 딱 이게 순서입니다. 딱 공식에 하나님이 지혜가 무궁하시고 지혜자이시고 지혜가 제일이요. 그러면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일에 지혜를 사용을 해. 그러면 자동적으로 성령 열매들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열매를 보면 아는 거. 스스로가 자타가 공인할 좋다. 저분은 저래서 지혜롭구나. 이 열매가 있으니까 지혜롭다는 것이고 열매가 없으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은 다 모두가 항상 지혜롭게 살아가서 선한 열매 맺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마음이 바른 길로 가는 축복, 생명의 해가 더해지는 축복, 성공하기 유익하는 축복. 성경은 정확합니다. 복 주시러 오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만 잘 섬기면 다양한 복은 다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평생토록 영원토록 지혜롭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도 지혜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 어디서나 모든 일에 지혜를 사용하고 성령 열매들이 가득하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지혜의 품성을 갖고 계시고 지혜자이시고 지혜가 무궁하시고 지혜가 제일이라 하셨사오니 이제 지혜롭게 살아서 어딜 가든 인정받고 대접하는 사람과 칭찬받고 존경받고 축복받는 삶이 될지언정 지탄받거나 아버지의 손가락질 받거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해가 되는 일 수치당하는 일은 결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은 모든 문제 해답은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큰 순종하여 큰 믿음으로 할렐루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자 되어 질병의 치료자가 되어 복의 근원이 되시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축복하심이 이제로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학업과 우리 교회 위에 성도들 각자 머리 위에 자녀손들의 세계에 흩어진 성도사님 자녀손들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